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롯과 함께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요. 그런데 이 떠나면서 만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는데 두 본문을 다 실을 수는 없어서 두 번째 본문은 제가 오늘 같이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같이 읽고 아니면 그냥 들어주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출발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실현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 약속이 과연 내 몸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런 확신이 없었느냐? 온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와 상급이라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방패는 뭐예요? 모든 환난과 막는 거. 찌르는 게 아니라 막는 거지. 방패는 막는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줘요. 방패, 모든 어려움, 모든 도전, 모든 슬픔, 모든 고난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죠. 방패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요. 그 다음에 뭐냐? 상급이야. 상급은 뭐예요? 선물이야. 상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분이고 또 상을 주시는 분이다. 어려워도 좋고 일을 참 잘해도 좋고 하나님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셔요.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네가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고 못하면 안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나타나시면서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하나님 노력해서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는 분의 특징이 뭐냐? 그분은 방패요 상급이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엘리에젤입니다. 자기가 아들이 없어. 지금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이동하면서 잠을 자고 또 그걸 걷어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단을 쌓고 점점점 우르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나안에서 더 깊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이 어느 곳엔가는 끝이 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궁극적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고 나한테 지금 자식이 없구나. 이렇게 늙었으니 더 이상 기대를 할 수도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다 마치지 못하게 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종인 엘리에젤밖에 없겠구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고 내 인생이 다 끝난다. 아직 어린이들은 이제 많은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꿈에 부풀어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은 너무 길게 진행이 되고 수천만 년, 수억 년 지나가는 게 우주의 시간 아니에요?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데에다가 나를 열어놓고 생각해야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에도, 건강한 사회 시민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주 귀한 생각이긴 해요. 그러나 이 귀한 생각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내 몸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후손이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틀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계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서는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아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내서 승부를 가르죠? 그럼 누가 이겨요? 가위바위보 하면 누가 이겨요?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상대적이죠. 가위를 내면 누가 이겨요? 주먹이 이기죠? 주먹을 내면 누가 이겨요? 보재기가 이겨요. 보재기를 내면 또 이길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가위죠. 가위는 주먹한테 졌는데? 상대적인 세계예요.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질서는 상대적이야. 궁극적이지 않아. 내가 건강해가지고 스포츠 선수야,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 엄청나. 그런데 건강하다고 다 행복할까요? 아직 손흥민 결혼 안 했죠? 부부 생활이 건강해야 될지 그것도 몰라요. 병 걸릴지도 몰라요. 명예는 있지만 또 모자라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장이야. 돈이 굉장히 많아. 궁핍함이 없어. 그러나 식구들이 맨날 싸워. 그 돈 때문에. 그럼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도 궁극적이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을 궁극적으로 차지할 수 없어요. 건강해도 행복을 궁극적으로 차지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걱정은 있어요. 어떤 것은 가위고, 어떤 것은 보재기고, 어떤 것은 주먹인 그런 삶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 내가 가위를 잡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 내가 주먹을 내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것은 이기지만 어떤 것은 지고, 그것을 다 인정하면서 살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된 그런 삶은 보기 드물어요. 그런 세계 내적인 질서 속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가위바위보 방식의 게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너가 생각할 때는 가위바위보 생각 속에서 인간이 아기를 더 못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형성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두 개를 살펴본 곳의 첫 번째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제 두 번째 장면에는 이 아직 깨달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 본문이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그렇다면 지금 어디예요? 아니에요. 이 안은 텐트 아니야. 텐트 안에서 자고 있어. 텐트 안에서 자야 될 텐데 못 자고 있었어. 왜? 내 상속자가 누굴까? 나는 이제 죽게 될 텐데. 이 세상 근심과 자기 인생의 유한성에 쌓여서 잠 못 들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두 번째 장면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라, 그를 직접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 우리는 동굴 속에 있으면 동굴이 다라고 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같이 드리잖아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플라톤이 동굴에 비유해서 가리킨 거예요.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굴에서 전개되는 불빛과 이 환상 때문에 노예 상태로 있다가도 밧줄을 풀어줘도 밖으로 못 나오고 이 동굴 안의 공포와 동굴 안의 이야기 속에 침체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다고 알려줘도 자신들이 익숙한 동굴과 같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세계인 텐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세상도 있는 거고, 또 아주 미개한 삶을 사는 종족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속에서 그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봉착한 난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가 봉착한 문제의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어요.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타나서, 로봇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보다 판단을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 이상으로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는지. 이 동굴 안에, 이 텐트 안에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내 경험의 한계보다 이 경험의 한계를 뚫고 허물고 환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겠죠.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교육받는 거 훌륭합니다. 그러나 많이 교육받는 것은 뭐예요? 이 동굴의 세계, 이 세계 안의 질서, 이것을 반복해서 잘 익히는 것에 불과해요. 지식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사회가 형성이 되려면 각 개인들이 분업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내가 물 떠올 동안에 너는 쌀을 씻고 너는 밥을 한다. 근데 혼자 다 하면 물 떠와야죠, 쌀 씻고 야죠, 이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어서 하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면, 그리고 그걸 협력해서 하면 쉽게 세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사회가 형성되는 원리는 이렇게 분업을 하고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분업하고 전문화하고 상호 유통하면서 사회가 점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내가 물 떠오고 네가 밥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대가 흘러가면 이 물 떠오는 사람은 그게 세습되어 가지고 아주 전문적이 되고, 이 밥해오는 사람은 밥하는 게 전문적이 가지고 둘 사이에 소통이 이제 안 일어나. 그냥 그렇게 물 떠오고 밥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화폐 가치를 통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다 법을 정해. 이제 물 떠오는 사람, 이 사람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벌금, 더 나가서는 사형, 이런 까지 법을 정하는 거야. 왜 일본 가는데 마음대로 못 갑니까? 미국 가는데 마음대로 못 갑니까? 한국 하나님이 만드신 땅인데 누가 그렇게 법을 정해서요? 못 가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인간의 삶을 쉽게 한다고 하지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제도예요. 제도의 세계가 분업을 통해서 쫙 일어나요. 그러면 이 제도가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화돼. 이게 법 질서가 되고 개인이 허물 수 없는 규칙이 돼. 그런 다음에 그 객관화된 것을 개인에게 주지시켜. 이건 법이야. 이건 지켜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벌받아. 안 그러면 사형이야. 이런 식으로. 교육은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교육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이 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 제도와 세계보다 훨씬 넓고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떨 때는 이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 이 제도와의 한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창조력이 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인생을 사느냐가 인류의 행복을 여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제도화되고 사물화되고 사람의 질서가 물건처럼 취급되고 비인간화되고 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그것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시 디자인해야 돼. 그럴 경우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교육이 굉장히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이지 않아. 그것은 근본적이지 않아. 그것은 가위바위보 게임에 불과해. 어떤 것은 이기고 어떤 것은 얻고 어떤 것은 잃고 어떤 것은 한계가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질서를 치유하고 고쳐내고 더 행복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교육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교회 학교는 학교 제도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텐트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행진을 하게 할 때 내 텐트에서 너의 세계에서 너의 동굴에서 나와라 하고 아브라함을 가르치셨듯이 그런 역할을 선생님들은 인간적인 한계의 틀에 잡힐 수 있는 어린이들 또는 어른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이 넓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교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셀 수가 있나요? 지금은 이게 먼지하고 구름이 가득 껴서 또는 불빛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별을 잘 못 보죠. 그러나 조금만 시골에 들어가도 너무나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어서 도무지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아주 대조적입니다. 동굴 안에, 텐트 안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는 것과 텐트를 나와서 우주의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 끝이 어딜까요? 우주의 끝은 어딜까요? 이 별들이 걸려있는 그 세계는 얼마나 넓고 크고 그 이상을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우주의 끝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보라고 오늘 가르치셔요. 그것은 뭐냐? 너희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비교해봐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 교육의 기본으로 삼아야 해요. 그 차원에서 우리의 교육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사로 헌신하고자 또 헌신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핵심은 학교 교육은 그 나라와 그 체제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게 할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또 교육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동굴 안의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교육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가르치고 먼저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일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은 자신의 동굴 안에 있었던 경험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굳센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 강렬한 투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신약에 가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믿음이 실상 뜻은 뭐냐? 율법 때문에 사람이 동굴에 빠졌어. 율법 때문에 텐트에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하늘의 별들을 더 잘 볼 수 있게끔 가리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신약 시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인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캐톨릭이 교회의 제도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론을 강하게 가르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얽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의 속박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일 먼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이불로 안식일을 깨기 위해서 안식일 때마다 일들을 논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드신 것이죠. 성전 예배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도가 얼마나 인간에게 부자유를 만드는지를 첨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게 보면 교사의 역할, 텐트에서 이끌어내는, 동굴에서 이끌어내는
이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바울이 한 일이고 루터가 한 일이고 모든 진실한 신앙인들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거기에만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만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만 인간을 얽어매는 폐쇄성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훈련될 수가 있어요. 제도에 고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하는 삶의 스타일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초, 그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여름 학교 각종 행사들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에 힘있게 은혜로 추진하시고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하는 삶이 모험이고 자유고 행복이구나 하는 경험이 이번 여름에 꽉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